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10절까지 시작.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략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 10분의 1을 취하리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라. 아멘. 아멘. 예, 우리가 히브리서 지금 강해 설교 계속하고 있는데 지금 11번째 설교 지금 강의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 아내가 지난주에 히브리서 강의를 이제 듣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제 히브리서를 그동안 많이 읽었는데 이제 강의 설교를 좀 들으니까 더 이제 이게 눈에 들어온다고. 여러분도 아마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아내이기 때문에 저한테 듣기 좋으라 그런 것도 아니고 또 제가 제 아내가 그런 말을 했다고 여러분한테 자랑하는 게 아니고 제가 이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바는 말씀을 우리가 어렵게 받아들이지 않고 정말 달콤한 꿀처럼 귀하고 그리고 또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중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가 쉽지는 않아요.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들께서는 잘 지금 따라오고 계시고 또 잘 이해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들어오시면서 제가 나눠드린 게 있는데 그 지난번에 우리가 4장까지 앞장은 나눠드렸는데 이제 뒷장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뒷장 보시면 저희가 5장부터 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거를 제가 이제 아웃라인을 잡아드렸으니까 이거를 좀 보시면서 히브리서를 쭉 한번 읽어보세요. 가장 좋은 방법은 히브리서를 일주일에 한 번씩 히브리서 강의하는 기간 동안 한 번씩 읽으시면 가장 좋고요. 그렇게 못하신다고 하면 너무 시간이 없다 그러면 그냥 우리가 배운 데까지만 제가 나눈 데까지만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제가 다는 안 하고요. 간단하게 저희가 복습을 좀 할 텐데요. 그 히브리서는 누구에게 어떤 말을 전하기를 원하는가? 이게 대상은 누구고 그 상황이 어때서 어떤 말을 전하는 핵심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물어봤을 때 그 대상은 유대인입니다. 특히 유대인 중에 그리스도인들. 꼭 그리스도인들만 포함된 건 아니지만 특히 이제 히브리서라고 하는 것이 이 히브리인들의 관습과 그리고 율법을 잘 아는 사람들에게 적힌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구약의 레위기다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제사나 제사장 율법에 대해서 많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것을 들었을 때 굉장히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다고요. 그렇지만 우리는 히브리인이 아니기 때문에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구약에 대한 레퍼런스를 좀 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이 상황은 접한 상황은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은 이 유대인들이 지금 어려운 상황을 접하고 있기 때문에 핍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너희들이 핍박 속에서 어려움 가운데 포기하지 말고, 믿는 것을 포기하지 말고 가장 위대하신 예수님을 붙잡아라, 놓지 말아라. 그런 권면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그래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왜 붙잡고 있어야 되느냐?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만 놓으면 이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유대교로 돌아가면 본인들도 핍박을 안 받아도 되고, 가족들도, 자녀들도 이제 어려움을 안 겪어도 되는데 왜 꼭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잡아야 되느냐 하는 질문에 있어서 이 히브리서에서 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위대한 것에 대해서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따로 떨어뜨려 놓고 예수 그리스도가 더 위대하다 이런 것이 아니라, 율법에 비추어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율법과 이 구약 성경 말씀의 그림자로 이미 예언된 자고 소개된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그분만을 붙잡는 길이 살 길이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에 비추어 예수를 비교해야 됐기 때문에 천사와 모세보다도 위대하다고 1장부터 4장까지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사과가 더 위대하다고 생각하니, 아니면 귤이 더 위대하다고 생각하니, 아니면 더 좋은 예는 너는 텍사스에 나오는 복숭아가 더 위대하다고 생각하니, 조지아에서 나오는 복숭아가 더 위대하다고 생각하니. 당연히 조지아에서 나오는 복숭아가 위대하죠. 하지만 그런 식의 비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식의 비교가 아니라, 하나는 과일일 수 있지만 하나는 생명력이에요. 하나는 과일이고 생명. 어떻게 비교할 대상도 안 되는데 그렇게 비교해서 예수님이 더 위대하라는 거예요. 천사랑 예수님이 비슷비슷한데 예수님이 조금 더 낫다가 아니고, 너희가 천사를 경배하고 있는데 천사들은 예수님을 경배했어. 그만큼 예수님이 위대하시고, 그리고 너희들은 모세를 정말 하나님처럼 이렇게 거의 신격화하고 있는데, 모세는 집이다. 집의 한 사람이야. 하나님의 백성 중에 한 사람이지만 예수님은 그 집을 지으신 자고 그 집의 주인이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그 무작위적으로 이렇게 막 아무나 갖다 붙여놓은 게 아니라, 율법에 근거할 때, 왜냐하면 천사가 율법을 전해줬다고 믿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게 율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은 이 모세나 천사에 대해서 굉장히 존경심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거기까지 이제 앞장, 그 히브리서 요약 앞장이고, 뒷장에 넘어가시면 이제 저희가 한 3주 전부터 제사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사장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왜 제사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가? 왜냐하면 율법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율법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율법을 잘 실행할 수 있는, 율법을 중간에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그거를 심우해주고 실행해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있는 모든 관련된 것과 제사, 그리고 율법을 가르치는 것, 그리고 모든 백성들을 판단하는 것, 더 나아가서 의학적으로도요, 이 제사장들이, 그때는 의사가 따로 없었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그 지시를 받고, 피부병이 있으면 제사장들한테 보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부정한 거냐 아니면 깨끗한 거냐 했을 때 그걸 보고, 머리가 여기 빠지면 뭐라 그래요? 대머리다, 괜찮다. 당연한 거죠. 머리가 빠지면 대머리인 거지. 근데 걱정되니까 가서 보이면 대제사장들이 그걸 판단해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하나님과 같이 공존을,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나님의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이 깨끗하고 거룩해야 함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제사장들이 번제와 다른 제사와 이제 율법을 가르치면서 그렇게 했다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장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고, 예수님이 이 제사장보다 더 위대하다라는 말이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제 소개가 이제 됩니다. 5장에서 여러분 나왔죠. 멜기세덱에 대해서 할 말이 참 많으나 뭐라 그랬죠? 너희가 뭐라 그랬어요? 둔해서. 자,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둔하다. 네, 나는 둔하다. 그래서 멜기세덱에 대해 할 말이 많으나 나는 둔해서 그 말을 지금 하지 못한다고, 설명하지 못한다고 말하고서는 이제 한 장, 5장 끝부분 그리고 6장까지 거기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왜 둔한지에 대해서. 그거를 이제 설명을 하는 것이, 보세요. 여기 9번에 보시면, 아웃라인 9번에 보시면 뒷장에 듣는 것이 둔한데, 왜냐하면 때가 되었는데, 크로노스, 지금 이제 때가 되었는데 아직도 젖을 먹고 있어요. 영적으로 베이비예요. 그리고 젖만 좋아해요. 나는 싫어. 단단한 음식 씹기 싫어. 소화하기 어려운 거 나 받기 싫어 해가지고 계속 조금 말씀이 어려우면 불평하고, 말씀이 마음에 와닿지 않으면 아유 그거는 나에 대한 말이 아니야 하면서 거절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히브리서 기자가 그래 내가 너희 이런 것을 먼저 지적을 할 테니까 지금부터 하는 얘기를 잘 들어 하고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먼저 의의 말씀을 경험해야 된다.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이 진짜인지 아닌지,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집에 실천을 해보라는 거죠. 그게 의의 말씀을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단단한 음식을 먹고 소화해야 하는 능력을 우리가 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말씀들도 우리가 주저하지 않고 받아들여야 되고, 조금 이해하기 힘들고 이게 머리가 너무 아파요 해도 우리가 열심히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구원에 대하여 이제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렸죠. 상황을 이 유대인들이 배교를 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지금 너무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잠시만 내가 부인하고 다시 돌아가면 되지 하는 분들도 계셨고, 어떤 분들은 뭐 이거나 저거나 뭐 셈인데 똑같은데 뭐 내가 예전으로 돌아가도 별 문제가 없겠지 하는 분들에게 구원을 너희가 그렇게 하면 구원을 잃는다 하는 게 아니고 목자의 마음으로 그렇게 적었다고 말씀드렸죠. 목자의 마음으로 부모가 자식이 말을 안 들으면 내가 너를 호적에서 파버릴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정말 그 아들을 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아오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그런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네가 계속 그렇게 하면 생명책에서 지워버릴 거야 그게 아니라 너의 이름은 아직도 생명책에 있고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너를 위해 흘린 피다라는 것을 네가 분명히 알고 있는데 왜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그래서 간곡하게 회개하고 돌아오라라는 그런 말씀으로 전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 거기까지 하고요. 오늘은 이제 멜기세덱, 드디어 이제 그러고 나서 7장에 멜기세덱으로 들어옵니다. 이제 둔한 것에 대해서 내가 지적을 다 했으니까, 설명을 다 했으니까 이제는 멜기세덱에 대해서 말을 할 수 있다. 근데 왜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멜기세덱에 대해서 말을 하기를 원했는가? 그게 우리의 의문인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 멜기세덱에 대해서 잘 아세요? 잘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굉장히 베일에 쌓여있는 인물이에요. 신비한 인물이에요. 구약 성경에 딱 2군데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4장하고 그 다음에 시편에 다윗이 언급한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것을 알 수가 없어요. 한번 보세요. 3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냥 멜기세덱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 인간의 모습으로 그때부터 나타나셨다.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계시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아니다, 천사다. 제가 히브리서 기자가 근데 이 멜기세덱을 그렇게 소개하기 원한 이유를 오늘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기대되세요? 네, 네, 기대되실 줄 믿습니다. 저도 너무 이 말씀을 전하려니까 흥분이 되네요.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왜 도대체 히브리서 기자가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못 전해서 이렇게 안달을 해가지고 둔하다고 하고 이렇게 설명을 오랫동안 했는가? 여러분, 그 5장에서 제사장이 되려면 3가지 자격이 있다고 말씀 나눴죠. 첫 번째가 뭐냐면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 사람 가운데서 택했다라는 것은 뭐냐면 인간이 아닌 동물을 택했다, 뭐 아니면 천사를 택했다, 이게 아니고 같은 사람, 똑같은 사람, 사람의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 왜냐하면 우리의 중보자고 우리의 대변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고통도 한 번도 안 겪어보고 정말 아픔도 없었던 사람이 우리를 중보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간구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사람 중에서 택한 자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는 자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 그냥 본인이 스스로 내가 제사장 될래, 지금 시대처럼 나 너무 그 집회 가서 은혜 받았고 하나님이 나를 목회자로 부르시는 것 같아, 그래서 신학교에 등록을 하고 신학을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는 것처럼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자격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어떤 지파여야 된다? 크게 말씀하세요. 여기 적혀 있잖아요. 어떤 지파? 레위 지파여야 되고 아론의 자손이어야 됩니다. 대제사장이 되려면. 그런데 예수님이 5장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자격을 보면 사람 가운데 택한 자.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인간으로 오셨고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는 자. 본인이 속죄물이 되시고 본인이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대속해서 돌아가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은 자. 거기까지는 이 자격이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느 지파 사람인가요? 예수님은 어느 지파 사람이죠? 유다 지파. 예. 저를 보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설명을 유다 지파. 네. 레위 지파가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계시더라고요. 예수님은 레위 지파다 그러는데 예수님은 레위 지파가 아니고 유다 지파. 유다 지파고 아론의 자손도 아니라 제사장의 자격이 없어요. 예. 그래서 어떤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된다 그러면 말도 안 된다. 어떻게 예수님이 너는 족보도 모르느냐, 너는 역사도 모르느냐, 성경도 모른다고 그래요. 뭐냐면 예수님은 레위 지파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멜기세덱이 소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 레위 지파가 아니고 이 인간의 모든 자격, 이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대제사장과 비교해서 더 위대하다고 하는 것이 아까 천사와 모세와 비교한 것처럼 대제사장 그 그룹에 예수님이 속해 있는 게 아니라 그 대제사장의 역할은,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대제사장의 역할은 다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대제사장의 역할을 뭐라 그랬죠? foreshadow. 그러니까 앞으로 그 올 것을 미리 그림자처럼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에 맞춰지는 게 아니라 이 대제사장이 오히려 예수님의 하셔야 했던 일을 임시로 그리고 일시적으로 잠깐 했었던 것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멜기세덱이 소개가 돼야 되는데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자, 민수기 3장 6절, 9절, 10절 이 말씀은 스킵하고요.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니까. 자, 멜기세덱은 성경에서 언급된 가장 첫 제사장이다. 멜기세덱은 성경에서 가장 처음으로 언급됐는데 멜기세덱은 아까 3절에서 읽었듯이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도 레위인이 아니에요. 레위 지파가 아니에요. 이분은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었어요. 외국인이었어요. 외국인? 하여튼 이게 말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방인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하여튼 첫 제사장으로 성경은 그렇게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멜기세덱은 베일에 쌓여 있는 사람, mysterious 한 사람이다. 잘 몰라요. 여기에 대해서. 근데 이거를 가지고 막 너무 머리를 짜내서 없는 걸 가지고 막 연구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 구약과 신약 사이 그 인터테스트먼트 그 기간 동안 한 400년 동안 그 쿰란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누구냐면 세상과 이제 떨어져서 굴에 들어가서 이 성경을 너무 열심히 연구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연구한 사람들이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엄청나게 알아보려고 노력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유대인들은 이 신약 시대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은 멜기세덱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아직 해결되지 않은 이 사람이 누구인가, 천사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한 번 더 오셨던 모습인가, 여기에 대해서 아직도 혼돈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 이렇게 자세한 정보를 주지 않을 때 이걸 괜히 막 엉뚱한 거를 갖다 끼워 맞추면 안 되고요. 그냥 성경에 있는 것만 가지고 보자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그 이름의 뜻이 나오고, 그리고 어느 나라 왕인지를 이제 소개가 되고 있는데, 이름의 뜻은, 멜기세덱의 뜻은 뭐냐면 나의 왕은 의로운 자다. 따라해 보실까요? 나의 왕은 의로운 자다. 그리고 살렘의 왕이라고 그랬습니다. 살렘의 왕은, 살렘은 예루살렘을 줄인 말인데, 살렘의 뜻은 뭐죠? 샬롬, 평강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2절 시작.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이렇게 이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보고 거봐, 예수님 맞네.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이미 만났어요. 우리는 예수님 이후에 살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렌즈를 이렇게 뒤로 볼 때 누가 먼저 보입니까? 예수님이 먼저 보이기 때문에 멜기세덱이 예수님의 거기 가려져서 보이기 때문에, 아니면 예수님을 지나쳐서 보이기 때문에 예수님밖에 안 보여요. 하지만 예수님 전에 있는 분들, 그분들은 예수님을 아직 모르고 있기 때문에 멜기세덱이 예수님인지 누군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지금 앞서 나간 걸로 이 멜기세덱을 해석하면 안 되고요. 예수님이 아니라는 것도 아니고 맞다라는 것도 아닙니다. 몰라요. 그거는 성경이 일부러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어요. 가르쳐주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일부러. 성경은 누가 쓰셨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누가 썼어요? 하나님이 누구의 감동으로? 성령의 영감으로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결국엔 하나님이 쓰셨는데, 하나님이 쓰실 때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적고자 하던 의도도 분명히 있으셨고, 요만큼만 적으신 이유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자, 그걸 좀 생각하시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또 나오는 것은 3절 말씀에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3절 말씀에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이 말을 그냥 너무 이 말 그대로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왜냐하면 이분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분이 아니에요.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 그냥 정말 예수님처럼 처녀로 잉태해서 나온 그렇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에 대해서도 알 수 없고 어머니가 누군지도 알 수 없고 족보가 뭔지도 알 수 없는, 생명의 끝도 없다라는 것도, 이분이 언제 죽었는지 모른다라는
그런 말로 해석하시는 것이 더욱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그 뒷부분에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뭐라고요?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라고 성경은 소개한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유대인들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알고 있는 정도인 거예요. 물론 모르는 부분이 더 많지만 알고 있는 부분만 우리가 종합해서 보자라는 겁니다. 알고 있는 부분만 보면 이분이 누구라고요? 거꾸로 해보면 제사장. 레위인입니까? 아니에요. 아론의 자손입니까? 아닙니다. 근데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이분은 아버지가 어디서 왔는지도 몰라요.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고 어머니가 누군지 그냥 어디서 뚝 떨어진 사람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그분이 실제로 존재하는 자라고 이분들은 믿는 거래요.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또 의의 왕이고 살렘 평강의 왕이라고 유대인들은 인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그 모세오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해서 의심하는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분이 위대한 사람이고 조금 이따가도 이야기하겠지만 이분은 굉장히 위대한 사람이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아버지라고 그러면 그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친 분이기 때문에 이분은 아브라함보다 더 높으신 분이라고 생각하는 분이에요. 멜기세덱이라는 분이 성경에 적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미스테리어스하고 정말 과학적으로 물리학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이런 존재를 받아들이고 믿고 그리고 알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들 중에 본 사람도 많고 함께 생활한 사람도 있고 예수님에게 직접 치유를 받은 사람들도 있고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모습도 본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제사장이 아니라고 하고 믿지 않느냐? 그 말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왜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못해서 이렇게 발버둥을 치면서 소개를 했나? 그 이유가 너희들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라고 믿으면서 왜 예수님은 그냥 인간 중에 한 사람이었고 좋은 랍비였고 왜 예수님이 대제사장보다 더 위대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분이 정말 평강의 왕이고 그분이 의의 왕이라 그분이 정말 우리의 인간이 되셔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 육신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영원한 샬롬을 주신 분이라고 왜 받아들이지 못하느냐? 그 말을 하기 위해서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멜기세덱이라는 분을 이렇게 주장장 소개한다라는 거예요. 자, 멜기세덱은 아브라함보다 높은 자. 왜? 한번 4절 보세요.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이 높은가를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조상 아브라함도 노략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으니. 조상 아브라함도 그에게 누구에게 10분의 1을 바치겠어요? 그분이 더 높기 때문에 바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7절 말씀에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느니라. 왜냐하면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했기 때문에. 15절. 자, 그래서 이제 멜기세덱은 성경에서 언급된 가장 첫 제사장. 그렇기 때문에 아까 처음에 제가 중간 부분에 제가 예수님 제사장의 자격에서 아론의 자손이 아니었고 레위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사장이 될 수 없다. 이분을 우리가 제사장으로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착각 속에서 이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을 딱 던져놓으면서 이제 멜기세덱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믿는 것은 더욱더 당연한 것이다. 멜기세덱이 위대하다면 예수님은 더 위대한 분이다. 예수님을 알고 멜기세덱을 보니까 멜기세덱이 예수님일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신학적으로 너무 깊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멜기세덱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우리가 보니까 멜기세덱에 대해서 왜 성경에서 이만큼만, 요만큼만, 일부러 조금만 이렇게 적어놨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멜기세덱이 만약에 정말 사람이었으면 부모님이 있었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 부모에 대해서 알 수도 있었지만 그것을 그냥 부모도 없고 그리고 어떤 왕이었는지 자세한 설명도 없이 그렇게 미스테리어스하게 적어놓고, 왜냐하면 그런 분이 있어야 유대 백성들이 이렇게 쭉 살아오면서 그런 분이 우리 메시아가 아닐까. 그렇게 궁금하다 보면 예수님을 정말 만났을 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깨달았을 때, 우리가 멜기세덱도 위대한 사람으로 우리가 알고, 그리고 그렇게 성경에서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였는데, 우리가 왜 예수님은 받아들이지 못할까? 그렇게 궁금해하고 깨달아야 한다라는 그런 분명한 사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5장 11절 거의 이제 외우실 것 같아요, 여러분. 5장 11절 제가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멜기세덱에 대해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이 히브리서를 받아보는 자들이 몰랐기 때문이 아니라 잘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심을 멜기세덱을 통해 그들이 분명히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정말 난 놓고 기억자 모르듯이 멜기세덱이 분명히 성경 인물로 존재하고 있었고 그들이 받아들이고 있었는데도 그분을 보고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둔하다라는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멜기세덱 4장 20절에 그러므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자손이라는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를 축복했듯이 예수님 또한 영원한 하나님의 대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히브리서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물론 사도 바울의 서신들 다 놀랍지만 히브리서도 굉장히 시간을 많이 들이고 그냥 앉아서 그냥 뭐 짧은 시간에 구상을 해가지고 앉자마자 그냥 펜을 들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작성한 글이 아니고 논문처럼 여러 가지 자료들을 모아보고 그리고 이것을 잘 정리해서 유대인들이 잘 알아듣고 그리고 이들이 믿음을 버리지 않고 온전히 예수님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히브리서를 작성했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예수님께서 이런 제사장, 새로운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 되셨기 때문에 그분 밑에 새로운 율법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세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성하러 왔노라. 이 완성된 율법을 이제 예수님께서 소개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떻습니까? 어떤 상황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했는데도 자꾸 옛날의 율법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그 율법이 우리의 그 몽학 선생으로 우리를 가리키고 있어.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한 것뿐이고 예수님께서 이 율법을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완성시키신 것을 우리가 배우고 따라야 한다라는 것을 이제 다음 주에 제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 있어서 이 유대인들이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은 없습니다. 믿음을 막 포기해야 되고 그럴 정도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도 신앙이 좀 나태해져 갈 때가 있죠, 여러분. 이렇게 비가 많이 올 때, 꼭 교회를 가야 되나? 피곤할 때 내가 오늘 꼭 기도는 해야 되나? 그것보다 더 나가서, 내가 말씀 주일날 가서 들으면 됐지. 그 말씀 내가 그렇게 붙잡고 살아가야 되나? 그러한 생각들이 들 때마다 우리가 정말 우리를 위해 오신 이 대제사장, 우리를 중보하시는 대제사장 예수,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를 축복하기 원하신다. 오늘도. 그래서 오늘도 그 예수님을 만나서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고, 우리가 주님께서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드렸듯이 우리도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재물과 우리의 재능과 이것을 다 주님께 드려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가 왜 위대하신 주님을 섬기는 것이 정말 우리의 특권이고 축복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저희가 매일 삶 속에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주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때로는 남들에게 말하진 못하고 우리가 누구에게 고백하진 못하지만 우리에게 신앙의 어려움들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넘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도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의 손 붙잡고 일어나 주님을 향하여 주님 인도하시는 길을 우리가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고 조심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